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추석이 코로나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막 코로나 환자가 일어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주 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저께 거쳐서 우리 코로나 환자들 다 돌아다녔는데 목소리만 좀 칼칼하고 다 괜찮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튼튼한 분들이에요. 아니면 먼저 걸렸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TV를 보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김택준 서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분 누군지 아세요? 저기 서산시장 나왔다가 떨어진 분이에요. 경선에서 떨어졌구나. 경선에서. 자, 한번 보여주세요.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죠. 더군다나 이제 범행 도구가 권총이기 때문에 진짜 큰일이다 이거. 어떡해야지? 막 순간 또 막 멍해지는 당황스러운. 당장 용의자들하고 지금은 CCTV가 뭐 웬만한 데는 다 설치돼 있잖아요. 뭐 가게라든가 있고. 지금은 수사하기가 쉬워요. 옛날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때는 진짜 우리 형사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범인은 네. TV를 보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 김택준 이 서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김택준 서장님이 우리 근호가 당시 경찰이 될 때 그때 경찰서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예상치 않은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아주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분이 2001년도에 발생한 현금 수송 탈취 그 사건의 그때 당시에 형사 반장이었답니다. 막 여기저기 막 대전에서 뭐 4억 1천만 원, 막 7억, 막 700만 원, 막 그런 사건이 막 일어날 때 범인이 누군지도 모를 때 그때 그 형사 반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DNA가 발견이 됐었대요. 그때는 검사에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15년이 지나서 현재에는 이제 DNA를 잘 보관했던 것이 나와가지고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잠깐 나오셨습니다. 아마 말은 안 했어도 그때 당시에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소신은 무엇이고 자랑스러움은 무엇입니까? 어느 자리든 기죽지 않고 여러분의 의연하고
당당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어요? 재판정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로 압송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판석에 있는 세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베스도는 현직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다음은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관심은 있지만 마지막엔 다음에 믿을게요 하는 그런 형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맥 빠지게 하죠. 저도 맥이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니게라는 여자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로서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몰골이나 외모가 어땠을 거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늙고 작은 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눈에 사도 바울도 역시 불쌍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재판정에서 당당히 왕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다 자기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힘의 원천인데,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권세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 도대체 그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무장되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무장되었느냐?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는 그 감격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책임자 권사님만 있나 봐요. 그 감격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그게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혹 구원의 자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정말 부족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그의 피는 더워지고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주 식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구원의 감격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는 계속 자고 맨날 자고 또 자고 이제 깨어나나 저제 깨어나 보면 또 자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이런 구원의 그것이 냉랭해질 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집니까? 한마디로 바울처럼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보는 시각이 약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 낫다는 거예요. 응?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월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가성의 여인보다 낫지, 내가 게하시보다 낫지 하는 그 우월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수가성의 여인이나 게하시나 지금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감격을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구원 받았을 때 그때 막 뜨겁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 무장의 첫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의 감격을 대무장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자존심으로 무장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오해 마십시오. 자아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사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아예 비교거리가 안 되죠. 그가 왕 앞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옷을 자랑하겠습니까? 체격을 자랑하겠습니까?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체구도 아주 작았고 대머리에다 인물은 아주 형편없었다라는 것. 겉모습이 어디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꿀리는 기색이 없습니다. 아주 당당했어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받지만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총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신앙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요즘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긍지가 많이 사라진 걸 봅니다. 제 어릴 적에 보면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긍지가 있었어요. 왕과 총독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전한 말을 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도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이 그런 신앙의 자존심으로 무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나?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장했습니다. 아멘.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자기는 결박되어 있는데 오히려 자유로운 재판석의 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들이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자 시작. 아멘. 그들은 이 생이 다인 줄 안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그야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 간단한 걸 모르고 점점 지옥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니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알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지금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버니게는 그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무장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긍휼의 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 가슴에 막 이렇게 와서 기도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그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막 들고 긍휼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도 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장해야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오늘 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또는 로마로 건너가 황제 폐하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자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정이든 로마의 법정에서든 죽임을 당하면 육체는 죽게 될 것이지만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내 죽음을 두고 걱정하겠지만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것이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찾는 평정과 기쁨, 구원의 세계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자유를 아십니까? 내게 있는 이 평안을 아십니까? 내게 있는 매일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기쁨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예수님께 결박되십시오. 나처럼 매일 십자가에 결박되십시오. 내게 있는 기쁨은 그대들에게 죽음처럼 강하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보가족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자존심,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밀려왔던 기쁨과 감격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휩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또 새로운 길에 여러분과 주님의 발자국을 나란히 찍어 나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